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평생 동안 애치겠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겠습니다. 삼일째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삼일체로 통장을 가져라. 모든 것을 삼일체로 보여주고 입증하라. 가족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세계 장막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이제 21세기는 신학자가 되라. 곡식이 다 익었잖아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자, 오늘은 힌들 유튜브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리 3일째 힌들 교회는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이것이 유튜브나 또 우리가 설교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예배 시간은 설교를 이렇게 책으로 또 유튜브로 힌들 포털 여러 곳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주일부터 월요일까지는 구속사 설교, 화요일날은 한국 상고사, 이것이 이제 끝나고 6월에서 7월 사이에, 6월 사이에 이제 수소수 건강으로 옮기겠습니다. 수요일날은 계시록 평생 동안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과학신학 설교인데 지금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인데 끝나면은 아마 끝나는데 1년 가까이 될 겁니다.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금요일과 통합을 하겠습니다. 기독교와 양자역학은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 여러분을 모시고 양자역학 안에 모든 과학을 다 전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수요일 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주일은 일생 동안 여러분을 모시게 되겠습니다. 항상 이쪽으로 접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되어지는 것이 제가 7개의 유튜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이죠. 힌들 방송국이 7개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에요. 제가 MBC PD를 했거든요. 6년 동안, 7년 동안 PD를 했는데, 이야, 참 이런 시대가 왔구나. 개인 방송국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선교가 땅끝까지 언어나 시간, 공간 초월해서 마지막 전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힌들 선교TV, 힌들 TV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자 붙였습니다. 힌들 선교TV 구속사 설교. 여기 치면 나옵니다. 힌들 포털에 들어가시면 쉽고요. 힌들 선교TV 한국 상고사, 힌들 선교TV 계시록, 힌들 선교TV 과학신학, 힌들 선교TV 기독교와 양자역학, 힌들 선교TV 엔트로피, 그 다음에 제가 국제학술대에 미국의 덴버 신학과 한국의 힌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던 중요한 학술대를 유튜브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상고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동방박사까지 썼으면 7권인데 앞으로는 동방박사까지 해서 7권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이걸 했고요. 하나님 찬양 한국 샘조 한국 상고사. 내년부터는 이 책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과학 3일째 과학신앙 30권 하는 이 책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제자 훈련에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오늘은 3일째 제사신앙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인데 발해하고 백제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못하고 고구려와 신라는 이제 마쳤습니다. 오늘은 가야의 첫 번째 기독교 관련서를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자, 5가지 성경 구절이 있죠. 창세기 9장 26절 27절 하나님 찬양 이스라엘이고 야벳이 창택케 한 것은 서구 성교고 셈의 장막은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서구 모든 선교 활동, 과학의 발전, 서구 문명이 이제는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으로 이제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모든 것의 본질이고 원천입니다. 제가 과학을 하면서 놀랍고 놀라운 것은 그 과학의 모든 이론이 가지만 빼놓은 거예요.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수소수 건강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수소수 건강의 핵심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자, 이 구절을 눈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20절 20절은 에벨의 두 아들 벨렉은 이스라엘 조상, 욕단은 한국 조상, 시베리아까지 갔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에덴 동산과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마고성 이야기에도 다시 자세히 있습니다. 그건 에덴 동산에 자세히 있어요. 그 다음에 환단고기 삼성기 상해 아남노의 그 내용들이 창세기 11장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의 11시 품꾼이 이제 우리 한국 아시아 한국 셈의 장막 스바까지 가는 야벳 쪽 욕단과 벨렉이죠. 다 같은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이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해돋는 법대로부터 인을 친다. 성령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로마로 갔고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그다음 미국, 이제 한국까지 온다. 해 뜨는 데서 인친단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상 한국 상고사를 연구하는데 하나님이 한국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이상 성경 구절에서 저는 늘 발견하고 정리합니다. 자, 7가지 봉헌입니다. 저 이것만 보면 너무 좋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요. 마고성은 박지사에 가서 마고성의 에덴 동산과 그 노아의 때까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노아 홍수는 너무도 분명하고 선악과 따먹고요. 놀라워요. 놀랍고 놀랍습니다. 이 마고성에서 제가 충격받은 것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고 선악과가 무엇이겠는가 모르잖아요. 선악과. 근데 우리는 모르죠. 신학적으로 밝힐 수가 없죠. 근데 마고성에서는 이 내용 중에 선악과가 포도로 나옵니다. 선과 악을
갖추고 있는 과일, 문자적으로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시간이 가도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가야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포도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 몸에 가장 좋습니다. 선하게 사용됩니다. 포도는 발효시켜서 과하게 마시면은 함이 실수를 했잖아요. 암이 하철 사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 술을 많이 해서, 또 오늘 이 시대 얼마나 술 때문에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선악과가 여기에 부도지에 나오는데, 저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뭐일까? 포도송이로 제가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참 하고서 보문이고, 환인 황국이 우리나라의 이제 출발인데, 여기서 기점을 오늘 뭐 이런 이야기 좀 하죠. 다시 한번 여기서 환인 황국의 기점이 성경 어디에서 왔을까? 셈이 창세기 9장에 셈인데 그 셈이 바로 이동했을까? 아니면은 창세기 10장에 에벨이 이쪽으로 이동했을까? 아니면은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이 스바까지 갔는데 그 스바가 이쪽으로 와서 시베리아가 형성됐는가? 확정지을 수는 없어요. 그거 한 가지만 성경과 직접적인 구절은, 연결은 아직까지는 제가 부족해서, 이거 한 가지만, 가능성은 뭐 거기서, 아니 성경의 구약에서 나왔다는 것은 뭐 틀림없고요.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아의 신앙이 셈에게 이어졌고, 셈의 신앙이 어떤 경론지는 알 수 없지만 환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환인이 유일신 신앙, 삼일째 신앙, 제사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면 유일신 신앙, 삼일째 제사 신앙을 가지고, 이것이 헌법입니다. 환인 황국의 기본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12연방 국가가 있다. 12국가에서 수메르 문명, 지금 이란과 이라크 삼각지역이 있잖아요. 예. 놀라워요. 거기가 우리나라였다. 그 다음에 이게 삼성기 상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조상의 고향 우르가, 갈대아 우르가 우리나라 땅으로 편입이 됐어요. 이 역사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우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이 모든 것이 환인 왕국 시대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과요. 너무너무 놀랍고, 에덴 동산부터 있는 역사는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성경이니까 뭐 당연하고, 성경 위에는 우리 한국이 유일합니다. 지금 뭐 한국 K-팝이니 뭐이니 난리 나는데, 이런 역사 속에서 나온 영감이에요. 이런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나온 영감입니다. 오늘은 뭐 이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우리 문화가 홍산 문명, 또 그 이후에 더 큰 문명까지 이제 형성이 하는데,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란과 이라크 삼각지역이라고 했죠. 거기 문명이 인류 문명의 최대 문명이 5,000년까지 가니까요. 최대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환인 왕국에서 간 문명이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핵심이라고, 12연방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집트로 가고 이스라엘로 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로 갑니다. 그리스 문명으로 가요. 그러면은 환인 왕국의 천부경 신앙이, 여기 때는 천부경이라는 것은 말을 이제 구두로 하나님 신앙이거든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리스를 서구 문명의 출발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 문명은 어디서 왔느냐? 학자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럼 메소포타미아는 어디서 왔느냐? 그게 모릅니다. 모든 학자들이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기 상해에서 볼 때 환인 왕국이 메소포타미아가 여기에 속해 있다. 충격입니다. 그래서 서구 문명의 출발점이 우리나라였다. 이집트 문명의 출발점이 우리나라였다. 인다스 문명의 출발점이 우리나라였다. 황하 문명의 중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였지만 황하 문명의 출발점이 우리나라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용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에 참 걸출한 학자입니다. 제5문명설을 주장합니다. 제5문명설은 뭐냐면은 환인 왕국의 영토가 아시아 전체였거든요. 아시아 전체에서 만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상고사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에는 한반도가 마지막에 셈의 장막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반도와 여기가 큰 그림에서는 하나지만은 연관성을 어떻게 지을 수 없을까 그랬는데 신용화 교수가 제5문명설을 이야기합니다. 4대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다스, 황하 4대 발상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가 더 있다. 어디냐? 한강 유역이라는 거예요. 한강.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북의 낙동강과 한강 한반도인데 핵심이 저희 흰돌이 있는 이 아차산입니다. 서울 아차산 옆에가 목포의 헛돌이거든요. 여기가 구리고 여기는 광진구 소리거든요. 여기에서 놀랍게도 이 한강이 앞에 한강인데 이 지역이 5대 문명 발상지라는 거예요. 신영하 교수가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로 이 한강 바로 건너편에 1만 년 선사 유적지가 복원돼서 박물관도 있고 여기서 바로 이 앞입니다. 제가 가끔 가보거든요. 놀라운데 저 1만 년 선사 유적지가 정말 멋있게 이번에 복원을 했어요. 가서 보면 빗살무늬 그릇들이 있거든요. 이 빗살무늬라는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게 이게 뭔지 아세요? 선사시대 1만 년 역사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장소입니다, 제가. 그리고 그 말은 9193년인가요? 환인 왕국이 나라를 세웠던 7100인데 9000년까지 신약시대까지 9000년 1만 년 가까이 역사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흰돌이 있는 이 지역입니다. 저 선사 유적지예요. 저게 지금 놀랍도록 여기를 입증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남기고 갈까? 우리 하나님. 셈의 장막입니다. 핵심은. 마지막에 한국이 중심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이어가잖아요. 여기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은 환웅배달국은 이제 1565년 18대고 여기는 7대인데 18대군요. 내가 47대군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웅배달국은 중국과 우리 한국이 하나일 때 통치할 때입니다. 다 중국과 하나예요. 중국은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천부경이 녹도문자로 기록됩니다. 제가 천부경은 노아의 신앙이 셈에게, 셈의 신앙이 환인에게 이어져서 헌법이었다. 이때까지 구두로 전해졌다. 문자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세계 최초의 녹도문자인데 사슴 발자국이 있잖아요. 그 모양을 본따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환웅배달국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천부경이 고도로 하면 사라졌지요. 그런데 천부경을 문자로 기록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80자, 숫자하고 문자 80자 손바닥만 하잖아요. 이것이 우주의 시작과 우주의 과정과 우주 만물의 끝맺음의 질서를 담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삼일체의 진리를, 삼일체의 진리, 시작할 때 일시 무시 섭상분 무징보이라는 것은 하나에서 셋이 나고 셋이 하나라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삼일체가 성경 밖에서 여기서부터 나왔지만은 책으로 여기서 이 세상에 남깁니다. 여기서 남긴 천부경이 한문으로 이어져요. 상형 문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리 글자인 한글로 가람토 문자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가람토 문자가 이렇게 상형 문자, 소리 글자, 한글까지 연결되잖아요. 세계 최고의 문자가 녹도 문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세계적인 국보예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역사를 이렇게 세우지만은, 물론 저는 신학자니까 세우지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런 면에 세우면 세계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천부경을 최치원이가, 신라 말에 최치원이가 천재잖아요. 어렸을 때 중국 가서 중국 전체에서 과거에 중국 사람들 제치고 수석했고, 최치원은 지금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숭배합니다. 존경하고요. 최치원이가 한문으로 된 천부경을 놀랍도록 백두산 어느 지적 굴 속에 새겨놨는데, 이때 새겨놨어요. 누가 새겼는지 모르죠. 그런데 최치원이가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문으로 바꿔서 그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신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이 그렇게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개연수가 1911년도에 이걸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그 석본을 떠서 놀랍도록 천부경이 환단곡이 6권 속에 5권이거든요. 5권 속에 이것을 넣어서 역사에 알려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개연수가 이것을 이제 대한민국 때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와서 개연수가 이것을 일제시대거든요. 1911년도니까 이것을 환단고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일본이 개연수를 사지를 찢어서 죽여서 강물에 던져버렸다. 역사 보고 나니까요. 그것을 개연수의 제자인 이유립이 책을 가지고 남아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시 복사해서 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천부경이 노아에부터 셈에부터 환인항공, 환웅배다고 당군에서 거쳐서 이 와서 지금 천부경이, 그래서 부족한 정도의 천부경을 해설하는 책을 하나 썼죠. 천부경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오늘은 이렇게 말이 이쪽으로 갔으니까요. 가야 하는 그럼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천부경이 왜 중요하냐? 제가 지금 과학을 하잖아요. 자, 봅시다. 이제 이 과학의 조상이 누구냐면 탈레스의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은 물질이죠. 물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소수를 연구하면서 탈레스가 참 놀라운 사람이다. 자, 기원전 탈레스, 아낙사다스, 엠페도클레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기까지 그리스의 현자들이라고 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서구의 출발인데, 그리스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는 것은 다 인정해요. 고고학자도 인정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인 왕국에서 메소포타미아가 환인 왕국이니까 거기에서 그리스 문명 영향을 줬다. 과학이, 철학이 탄생하겠다. 그러면 철학과 과학이 탄생하게 된 내용이 뭐냐? 천부경이다. 천부경이 이 세상의 모든 잡종교들, 유교, 불교, 선교, 증산도, 당군교, 대종교, 국내 해에서는 철학으로 가죠. 종교는 못 만들었잖아요. 모든 철학, 기원이 환인왕국의 천부경인데 한은 배달국에서 만들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당군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 당군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당군 때 중국과 우리나라가 중국 요나라 때 당군 때 국경이 생깁니다. 이때도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시아 전체에 있다가 중심지가 어디냐면 만주 지역이 중심이 됩니다. 이제 우리 청와대 같은 만주 지역이 돼. 여기 홍산 문명의 발상지거든요. 그런데 아시아가 너무 넓으니까요.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넓은 지역이 아시아인데 서쪽으로 가는 그 무리들이 있고 만주에서 동쪽으로 더 가는 무리들이 있어요. 동쪽으로 더 가는 무리들이 대한민국입니다. 포항까지 갔어요. 그래서 일본은 일본으로도 건너가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무리들이 다 우리나라입니다. 한민족 12연방국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국이 당군 때 국경이 그어져요. 그러면 이 국경이 실질적인 분리가 돼버립니다. 중국과 당군 시대가.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가 탄생됐고 자기들은 한나라, 한문할 때 한나라라고 하지만은 역사를 만들지만 다 중국은 95%가 위조입니다.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역사라고 당군 시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하면 중국과 분리됐다는 것과 하나는 강화도 만이산의 참성단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고인돌이 있죠. 강화도에. 이것이 당군 시대 때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이것이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고인돌은 세계에서 2분의 1이 강화도와 화순하고 고창 우리 서쪽에 있거든요. 근데 강화도가 중심이에요. 교과서에 나온 고인돌은 그 강화도예요. 이것이 세계사적인 이 당군 시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당군 시대 만이산의 참성단을 건축했잖아요. 이것이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고 고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로 이 상고사 시대 신앙을 우리가 참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놀랍다. 결국은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다 연결해서 보고 있고 북부에는 당군의 마지막 왕이 북부의 일대 왕으로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의해서 약화가 되니까 이렇게 되어졌고 이것이 흩어지면서 마한, 진한, 변한 거쳐서 고구려백제, 신라가야, 파리가 왔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계고 이제 가야는 왜 중요하냐면요. 가야에 가면은 김해 가면은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스키타이족이 기독교 신앙을 고구려백제 신라에 전했다. 근데 가야에다가 강력하게 전하고 김수로 왕이 스키타이족이 아니겠는가. 근데 가야 박물관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스키타이족은 로마 문명이거든요. 헬레니즘. 그 문명에 그 발굴된 유적도 제가 보고 왔어요. 저기 기독교적인 전달 매체였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김수로왕의 왕릉과 허왕의 왕릉 크게 이야기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김수로왕과 허왕옥에 대해서 허왕이가 누구냐? 김수로왕은 누구냐? 막 스키타이적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허왕옥은 누구냐? 인도의
아유타국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인도 아유타국에서 신라 가야까지 거쳐서 신라가 마지막 실크로드의 마지막이거든요. 그 실크로드 신라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아유타국에서 거쳐서 중국 거쳐서 저 터키 구린데까지 이 실크로드가 이어졌거든요. 상고사부 때부터 이 실크로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유타국의 그 딸이 왕의 딸이 공주가 허황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의 김수로왕과 결혼했느냐?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정학봉 교수라든가 조국현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도마가 허황옥이를 김수로왕에게 중매해서 가야국이 탄생됐고 강력한 기독교 국가 이것을 주장하죠. 그리고 영주에 가면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 놀랍도록 도마상이라고 일명 도마상이에요. 우리 기독교계는.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그냥 보살상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봤어요. 도마라는 이름도 새겨져 있어요. 그럼 도마가 한국을 다녀갔다. 이 학설을 이런 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요. 그럼 과연 도마가 다녀갔는 것인가 아닌가 그런 문제를 다음 시간부터 참 진지하게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표를 보면서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위대한 민족의 후손인 우리가 자긍심도 갖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위대합니다. 한국은 세계 중심이 되고 K-팝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를 선도할 것이고 특히 한국의 아시아 한국 신학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정받는 아시아 한국 신학이 탄생돼서 세계사를 마무리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상고사를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민족 시대가 아니요 야벳이 창대케 하는 서구 시대가 아니요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시대가 도래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힌도를 통해서 영광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한국에 무너진다는 잘못된 사상에 열등감에 저희가 속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